바쁘실 텐데 부족한 저희 그 강연을 들으러 여기까지 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그 루터에 관한 책을 쓰는데 그 몇 가지 이 동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 루터에 관한 책, 루터의 신학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루터가 어떤 역사적인 상황에서 이런 신학적인 사상을 글로 남겼느냐, 이것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그 종교개혁의 그 상황을 떠난 그냥 루터의 그 신학적인 사상들을 쓴 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루터는 결코 신학을 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 성서 주석은 이제 그 강의를 위해서 그 문헌으로 남겼지만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부터 1517년 10월 31일 이후부터 루터는 신학책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의 책에는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와 같은 아주 체계가 있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루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워 나가는 그 투쟁 속에서 자기의 그 신학적인 그 소신들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의 글들은 거의 모두가 투쟁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그 글을 썼기 때문에 그의 글들이 투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터의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을, 신학적인 통찰들을 제대로 정말 파악을 하려면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우던 그 상황 속에서 이 루터의 이 글을 읽어야지, 그 상황을 가톨릭 교회와 싸우는 그런 상황을 제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루터의 그 신학적인 통찰을, 신학적인 사상을 고찰하게 되면은 그 루터의 그 신학적인 통찰들이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20세기 조직신학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그 알트하우스라고 하는 그 학자도 루터에 관한 이 루터의 신학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썼어요. 아주 이 루터에 관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전적인 책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 알트하우스가 그 종교개혁의 그 상황을 충실히 좀 제시하면서 루터의 그 신학 사상을 전개하지를 않고 쓰지를 않고, 물론 암시는 이렇게 해나가면서 썼습니다만은 그냥 상황이 없는 루터의 이 신학 사상을 주로 책에 썼어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루터의 신학에 관한 책들이 이 상황 없는 루터의 글들을 썼기 때문에 이 루터의 이 사상들이 생명력을 갖지 못한 죽은 글들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루터는 교회를 이제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양들의 무리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의 모임이다. 또 사도신경 고백을 빌린다면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 콤무니오 장토룸, 성도의 교제로 보았다. 형제자매들의 그 게마인데 공동체라고 보았다. 이렇게 그 교회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 얘기만 루터의 교회관에서 루터는 교회를 형제자매들의 게마인대로 보았다. 이렇게 한마디만 딱 쓰면은 그 글에는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 루터가 교회를 형제자매들의 이 게마인드 공동체라고 보았느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은 그 가톨릭 교회와 루터가 싸운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걸 읽어야지, 그 배경을, 그 상황을 무시해버리고, 네, 그냥 루터는 교회를 게마인드 공동체라고 보았다. 네, 또 성도들의 콤무니오, 그 친교,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그게 생명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가톨릭 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보느냐? 네, 여기 뭐 다 잘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의 그 하이어라키, 계급 체제, 그걸 교회라고 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인가요? 그게 이 조직 신학자들이 이 성경 장수, 그다음에 성경 구절 숫자 이런 걸 잘 외우지를 못하는데, 마태복음 16장인가요? 여기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초대 로마 교회의 주교가 되고, 요즘 말로 하면 교황이죠. 주교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수를 해가지고 또 세워진, 네, 그 주교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물려받게 되고, 또 그 주교에게서 안수를 받은 사제들에게로 그 열쇠가 또 전달되고, 소위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사도계승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 숙세치오 아포스톨리카, 사도계성. 그러니까 이 교황, 그다음에 그 아래에 가디날, 그 가디날을 뭐라 그러나요? 주기경, 그 아래에 주교, 그 아래에 사제 밑에 있는 부사제, 이 성직자들의 이 계급 체제, 이걸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예. 그러면서 이 성직자들의 계급 체제, 이 성직자 계급이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고, 네, 교인들은 손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루터가 교회는 성직자들의 이 하이라키, 성직자들의 계급 체제가 아니라 바로 이 교인들이, 이 양무리가 바로 교회이다. 네. 네,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 네, 백성들의 이 게마인드 공동체, 이걸 교회라고 보아야지, 성직자들의 그 하이라키를, 계급 체제를 우리는 교회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든다면은, 네, 루터는 교회를 어떻게 보았느냐? 게마인드라고 보았다, 공동체라고 보았다. 이런 루터 신학적인 이 사상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이 상황 속에서 읽어야 그것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써보자. 네, 루터의 신학적인 사상들을 종교개혁의 그 과정 속에서 한번 기술을 해보자. 그런 농기에서 이제 책을 쓰게 되었는데, 쓰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쓴다는 게, 제대로 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종교개혁의 역사 과정을 쓰면서 루터의 신학 체계를 체계 있게, 갈빈의 기독교 강요처럼 아주 체계 있게 쓴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왜? 루터는 본래부터 그런 신학 체계를 쓰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싸우면서 필요할 때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 그 역사의 과정을 쓰면서 그 루터의 신학 체계를 정확하게 체계 있게 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네, 그런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능한 그 루터의 그 신학적인 사상들을, 신학적인 생각들을 그냥 주상적으로 쓰지 않고 종교개혁의 그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그것을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그게 첫째 동기이고, 둘째 동기는 이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목적은 무엇이냐? 보수 계열에서는, 네,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옛날 신학교에서
바울의 칭의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기독교의 올바른 구원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되게 이렇게 보수 계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진보 계열에서는 특히 이제 이 막스주의자들은 주장하기를 이 루터는 그 당시 그 봉건주의 사회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그 생각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루터의 책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읽어 보니까 그 두 가지 면이 루터에게 같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루터는 분명히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그런 그 구원관을 수정하고, 그 구원관을 수정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려고 하는,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종교개혁을 분명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럽 사회는 기독교 세계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텐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그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회를 개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물론 그 당시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는 프랑스, 스페인, 영국의 국왕들이 상당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은 역시 교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교황청이 분열된 적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 교황청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므로 루터 당시에 그 독일의 그 황제 갈 5세도 교황과 손을 잡은 거예요. 교황과 자기가 볼 때 그래도 교황이 가장 힘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교황과 손을 잡아야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서 이 황제도 교황과 손을 잡을 정도로 이 교황이 이 절대적인 그 권력을, 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을 꺾고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바로 유럽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자를 꺾는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루터의 이 종교개혁은 단지 하나의 그 종교적인 사건, 그저 그 중세기에 그릇된 구원론을 그 수정하고 바울의 칭의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릇된 이 교황 체제를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그 교황 체제 하에서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민중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저는 루터의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에 그 교황청이 이 스위스, 독일 여러 나라를 굉장히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독일의 그 제후들, 뭐 영주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은, 독일의 제후들이 그 의회에서 황제에게, 교황에게 항의까지를 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돈이 독일에서 교황청으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게르만의 이 그라비마나, 이 독일인들의 이 게르만족의 이 무거운 짐을 좀 들어달라. 이런 항의를 교황에게 할 정도로 이 교황이 굉장히 많은 착취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이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를 정치적으로 개혁하는, 정치 경제적으로 개혁하는 이런 의미가 그게 내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면을 그냥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칭의론을 뭐 회복시켰다, 구원론을 회복시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이 루터를 충분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대로 이렇게 살리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하고, 이 두 가지 면을 같이, 이 두 가지 면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런 동기에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우리나라의 이 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그 루터의 책을 직접 읽고 쓴 것이라기보다는 이차문헌에서 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물론 이차문헌도 참고했지만은 가급적 루터의 글들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읽은 이 루터를 한번 써보아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욕심을 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중세기 500년 전 그 루터 글을 읽어보니까 무슨 글인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국민정음 옛날 처음 쓴 거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남간 이런 글 비슷한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 좀 독일인의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도움 받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이해하는 한에서 내 나름대로 루터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책이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네. 근데 저는 제대로 쓰지 못한 그런 아쉬움감이 있는데 또 어떤 분에게 보냈더니 앞으로 5, 60년 내에 또 이런 책이 다시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좀 과찬인 것 같고, 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읽어 보아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독일인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독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 이 공산주의 이론을 제창한 칼 마르크스라고 그래요. 예, 칼 마르크스가 독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왜 중요한가? 네, 이 칼 마르크스는 물론 실패해버렸지만은 또 땅 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은 소위 땅 위에 있는 하늘나라를 한번 실현해 보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 공산주의 사회는 사실 그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와 마찬가지예요. 네. 자, 굶주림이 없고 모든 사람이 재산을 다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예, 사회 계급의 차별이 없고 계급 없는 사회, 예, 계급에 따라서 인간을 평가하는 이런 일이 없고, 예,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가치를 존중받고, 그리고 분업이 없고, 이 분업이라는 게 사실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같은 곳에 나사를 한번 박아보세요. 그 인생이란 게 얼마나 비참해지겠어요. 네, 이런 분업이 없는 사회, 네, 하여튼 이런 사회는 바로 하늘나라와 같은 것이죠. 예, 이 땅 위에서 하늘나라를 세워보려고 한, 그러나 하나님 없이, 종교 없이, 교회 없이 하늘나라를 세워보려고 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칼 마르크스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 이 유럽 사회는 교황이 지배하는 교황 독재 체제의 사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스페인, 프랑스, 영국의 국왕들이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황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사상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단자로 종교 재판을 받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화형이 뭐냐? 그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그 밑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그 장작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것이 이제 그 화형입니다. 그 화형을 당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수십만 명이 화형으로 또 마녀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 그 기올다노 브루노, 그 수학자요 천문학자인 기올다노 브루노였습니다. 이 브루노는 천동설을 끝까지 부인하고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이 걸렸을 때에 그 갈릴레이는 자기의 입장을 살짝 철회를 했어요. 자기 입장을 양보를 해가지고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브룬노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1593년 1월 27일 장작불 더미에서 불에 타 죽이는 그런 죽임을 당할 정도로. 그런데 1593년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벌써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555년에 마지막으로 그 아우스부르크 종교 평화 그 회의에서 그 개신교회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독립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적인 자유가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톨릭 교회 세력이 상당히 이게 약해진 거죠. 1593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노가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어긋나는 천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장작불 화형을 당할 정도로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강력한 이 교황 독재 체제를 때려 부시고 먼저 이 종교의 자유를 그 회복함으로써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근대의 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유와 해방이죠. 근대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자유와 그 해방입니다. 그 가톨릭 교회의 그 독재 체제를 깨뜨려 버리고 모든 인간의 자유를 이제 쟁취하려고 하는 이 해방 운동이 근대에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프랑스 혁명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 근대 시대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 마르틴 루터이기 때문에 그 독일인들 여론조사에서 그 카를 막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은 이 루터이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날 정도로 이 루터는 독일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터에게는 아무 힘도 없었어요. 루터가 자기 그 회고록에서 썼지만 자기에게는 뭐 재산도 없고 뭐 아무 종교적인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루터는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수도사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아니한 비텐베르크 대학의 한 성경 교수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바울의 칭의론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되게 알고 있습니다. 칭의론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렵다 하심과 즉 칭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의 칭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업적이나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바울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칭의, 의롭다 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칭의론, 즉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졸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이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종교개혁의 기초, 종교개혁의 심장부는 칭의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도 옛날 이제 신학교에서 그 교회 역사를 공부할 때에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 칭의론이 즉 졸라 피데, 졸라 그라치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무기가 되었을까? 그 강력한 그 교황 체제를 꺾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루터는 아무 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칭의론이 종교개혁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되었을까? 그 의심이 잘 풀리지를 않았는데 루터의 책을 직접 읽어보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걸 쓰려고 이제 루터 책을 쓰는데요. 제가 더 좋은 책을 읽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칭의론이 이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기본적인 무기가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은, 네, 그 종교개혁 당시 가톨릭 교회의 그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루터가 이런 동기에서 이 칭의론을 그의 강력한 무기로 삼았구나,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종교개혁 당시 이 가톨릭 교회는 업적 사상 혹은 공적 사상, 신학적으로 말하면 소위 세미펠라기아니즘을 가르쳤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어렵다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업적 혹은 공적에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공적을 보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그 공적 사상, 업적 사상, 세미펠라기아니즘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 교회는 그 공적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소위 고해 성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쪽 그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고해하고 그 사제 성사가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 absolution, 그 너희 죄를 용서받았다 선언하면은 이제 죄를 용서받는 그게 고해 그 사크라멘트, 고해 성사.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례 혹은 성례전이라 그러는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그 고해 성사가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이 고해 성사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첫째 단계는 이제 아주 마음으로 이제 통회하는 것, 자기 죄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통회하는 것. 통계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이제 사제에게 가서 이제 고백하는 것.
네, confessio,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게 아주 고약한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satisfaction. 예?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한다. 보상을 바침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satisfaction인데 뭐 보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만족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고해 성사는 첫째는 죄를 마음으로 아파하는 통회, 그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에게 자기의 그 죄에 대한 보상을 satisfaction을 바치는 것. 네. 근데 satisfaction 그 보상에는 이제 수많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라. 네. 또 앞으로 2주일 동안, 3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 주말에 교회 청소를 해라. 네. 또 그 교회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릎을 꿇고 교회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교회 계단 하나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라. 네. 또 밤에 몇 시간 자지 말고 기도를 해라. 네.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치는 satisfaction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한다면은 고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다 잘 아시다시피 가죽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등을 치는 그런 고행을 해야 되고, 금식을 하는 고행이라든지, 또 너는 그 로마 순례를 가야 한다. 또 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야 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재산을 바쳐라. 기부를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차츰 이제 이 물질적으로 이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로마 순례를 가게 되면은 그 당시 요즘이야 뭐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뭐 기차 타면은 뭐 하루 만에 로마까지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그 로마까지 가려면은 몇 달이 걸리던 거예요. 그걸 왕복을 하려면은 그 1년이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생업을 중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 순례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제한테 satisfaction으로 돈을 주고 그 순례를 면제받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제들이 착취하기 시작하는 건데, 문헌을 읽어보니까 별의별 돈을 뜯는 수단들이 많아요. 별의별. 예를 들어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례전, 성만찬 할 때에 그 떡과 피가 주님의 그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 화채설을 이제 주장하잖아요. 사제가 이제 여기 떡과 이제 포도주 위에다가 손을 얹고 이것은 주님의 이 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게 이 실체가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만찬을 하다가 포도주가 남았다. 그럼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잖아요. 이걸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제가 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사제 자기 혼자 알코올 중독 걸리는 건 그거는 뭐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또 고약한 게 뭐냐면은 그 대개 유럽 그 도시에 가 보면은 그 도시 마을 중심부에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 장이 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장이 서는 그런 큰 광장인데, 마르크플라츠. 근데 그 광장에다가 이제 딱 단을 마련해 놓고 이 떡과 포도주를 딱 세워두는 겁니다. 근데 그건 떡과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뭔가 피해인 거예요. 거기에 교인들이 와서 경배를 하도록 인도를 하는 겁니다. 예. 주님의 살과 피 앞에서 이제 경배를 하도록. 네. 경배 끝나고 그냥 갈 수 있으니까 동전 하나라도 놓고 가야지.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성인 숭배, 그것도 돈 뜯어먹는 수단이에요. 네. 성인의 성상을 네, 세워놓고 병이 있는 사람은 그 성상 앞에 와가지고 네,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네, 또 떠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그 돈을 그 앞에 내어놓고 또 아니면 금반지나 귀골이나 이런 걸 빼가지고 그 앞에 놓고 이런 얘기들 책에 다 나와요. 내가 지어서 거짓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엄청나게 뜯어먹은 거예요, 이게. 예. 예. 지금도 가톨릭 교회 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황들이 그걸 개혁하려고 해도 못 하잖아요. 예. 어느 교황은 뭐 1년 30일 만인가 죽었어요. 틀림없이 암살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전 교황 그 베네딕투스 있잖아요. 전 교황이 미리 사표 내고 나와버렸잖아요. 그 라칭어 그 튜빙엔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교수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교황이 되었는데 이제 교수 양심을 가지고 그 가톨릭 교황청을 개혁하려니까 안 되거든요. 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표 나고 나와버린 거죠. 네.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가톨릭 교회가. 우리나라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내막을 모르고 그냥 개신교가 자꾸 이게 분열되고 잡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가톨릭 교회로 이게 넘어가 버리는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예. 하여튼 이렇게 각가지 이런 업적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성인 숭배라든지 뭐 로마 순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적을 빙자해 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이런 일들이 이 중세기에 아주 특히 종교개혁 당시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에 등장한 게 이제 이 면죄부예요. 면죄부. 네. 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연옥 사상을 믿고 있잖아요. 연옥 죽은 다음에 금방 뭐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가지고 펄펄 끓는 그 유황불에 이게 좀 타면서 자기의 죄에서 깨끗해지는 정화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연옥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는 뭐냐면은 그 연옥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자기 조상들, 친척들을 위해서 그 가톨릭 교회에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주면은 연옥에서 당하는 그 고통이 좀 경감을 받든지 아니면은 금방 그냥 연옥을 벗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이제 그 면죄부인데요. 근데 저는 면죄부가 그냥 뭐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책 조사를 해보니까 20년짜리 면죄부도 있고, 30년짜리 면죄부도 있고, 50년짜리도 있고, 100년짜리도 있고, 500년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간에 따라서 이 면죄부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제일 값비싼 게 뭐냐면은 완전 면죄부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 면죄부. 그것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면죄받고 금방 연옥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게 완전 면죄부예요. 근데 그걸 미리 사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연옥에 가 있는 조상들만 위해서 그 완전 면죄부를 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장차 지을 모든 죄를 면죄받는 그런 면죄부가 있었대요. 그건 이제 최고 가격이겠죠. 그 면죄부를 사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 수표를 사두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면죄부입니다.
참 기가 막힌 그 얘기죠. 이런 자세한 얘기를 제가 그 옛날 신학 공부하면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내가 좀 밝혀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저 책을 쓰는데,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꼴이 되어버리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네, 면죄부만 사면은 네, 천국 갈 보증수표를 네, 딱 확보해 둔 거니까 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처럼 되어버리죠. 그리고 또 열심히 또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렵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지잖아요. 네, 보증수표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돈으로 살 수 있는 하나의 상품처럼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루트가 붕괴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는 돈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판이. 네. 그래서 루트가 여러 문헌에서 얘기하기를 교회는 돈벌이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네. 교회는 돈벌이 하는 곳이 되어버렸고, 이 교황과 이 주기경 주교 사제들은 사람의 피를 아무리 많이 빨아먹어도 배부를 줄 모르는 거머리와 같다. 내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그 교회의 바빌론 포로 신세, 예,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성례 문제를 다루는 1520년에 그 종교개혁의 3대 문헌 중에 한 문헌인 그 교회의 이 바빌론 포로 신세, 네, 그 책에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제들은 사람의 피를 아무리 빨아먹어도 배부를 줄 모르는 그물이와 같다. 그리고 또 구원을 빙자해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그래서 늘 교인들 보고 더 가져와라, 더 가져와라. 독일말로 하면 브링해야, 브링해야. 가져와라. 이런다는 얘기가 이 책에 나와요. 한마디로 이 교회는 이 돈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루트는 주장합니다. 면죄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며 아무리 비싼 면죄부를 우리가 구입해 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면죄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루터의 이 칭의로는 바로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구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이 돈판이 되어버린 이 교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거릇된 아니라 사기 수단으로 변해버린 이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루트가 말한 것이 바로 이 졸라 피데, 졸라 그라치아를 핵심 내용으로 가진 이 루터의 칭의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칭의론의 기둥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냥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루터가 말하기 위해서 루터가 졸루스 크리스투스를 얘기했다.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면 이 얘기는 생동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 루터가 이 오직 그리스도만이 졸루스 크리스투스를 주장을 했느냐? 당시 죄 용서를 받으려면은 반드시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과 그 교황 아래에 있는 그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였어요. 비카리우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이 사제들을 통해서만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사제들의 그 계급 체제가 교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사제에게 있으니까 이 사제들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교인들을 착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루트가 바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지 사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그 95개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교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이다. 이 루터의 얘기는 그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를 때려 부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이 종교개혁의 상황에서 루터가 졸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부르짖은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죄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자 사제 계급이 필요한가요? 사제 계급이 필요가 없죠. 교황 제도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집니다. 사제가 필요 없고 교황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졸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 은혜로 이 칭의론의 이 핵심 내용은 사제 계급과 교황 체제를 때려 부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론이 이 종교개혁의 가장 근본적인 이 무기가 된 것이지요.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 다 생략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루터의 이 졸라 피데, 졸라 그라치아, 졸루스 크리스투스,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의 그 무기로 삼은 루터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인간 본성에 대한 루터의 깊은 그 통찰이 전제되어져 있음을 루터의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그 수도원에서 고행을 하고 철저한 그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성경 공부를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러니까 루터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뭐 월급이나 받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교수 되고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성경을 공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도 생활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냥 대충 떼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수도원 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루터는 끝까지 이 수도사로서 이 종교개혁을 이제 치루었는데, 그래서 이 수도원 안에서도 루터의 별명이 제2 바울이다 그랬대요. 제2 바울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루터는 그 수도원 생활을 엄격하게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우리 인간은 철저히 자기의 것을 먼저 찾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시간이 가지만 제 손녀가 이제 겨우 1살 되어가지고 뒤뚱뒤뚱 이제 겨우 걸어다닐 때였습니다. 그 손녀를 데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갔어요. 어린이 놀이터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2-3가지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손녀가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이제 모래판에서 이렇게 놀더니 이제 실증이 나니까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미끄럼틀로 가가지고 미끄럼을 이제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아이가 슬쩍 와가지고 제 손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제 손녀가 그걸 보더니 얼른 돌아와가지고 자기 장난감을 딱 자기 거라고 딱 찾는 거예요. 예. 자기는 미끄럼틀에서 놀 거니까 그 장난감 이제 잠시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다른 아이가 가지고 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기 거라고 이거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표시로 그 자기 장난감을 딱 자기가 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이 인간이구나. 네. 끝까지 먼저 자기의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구나.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루트는 말하기를 인간은 끝까지 자기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례는 본래 그 침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례 받을 때 물 3번 이게 머리 꼭대기에 이렇게 뿌려주는 이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침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물에 잠기죠. 물에 잠기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나의 죄인으로서의 나는 이제 죽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 위에서 다시 솟아오르는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비비피케이션, 몰티피케이션, 죽었다가 비비피케이션,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인데,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이 자기중심적인 이 죄된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정말 순수한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업적이나 우리가 행하는 어떤 공적을 가지고 교회 헌금을 얼마 했다든지 어느 종교 시설에 얼마를 기부했다든지 우리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그 업적이나 공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죄의 그 그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그 오페라, 그 업적이나 메리타, 그 공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을 때에,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통찰에서 이 루터는 칭의론을 그의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무기로 삼은 것이고, 또 아울러서 이 돈으로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또 사람이 돈이 생기면은 대번에 뭘 생각합니까? 여자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 가톨릭 교회의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루터가 그 책에서 최근 독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그 서신, 거기에서 제가 읽은 건데요. 그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동네 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저기 구석에 서가지고 저 여자는 사제의
사제의 첩들이다.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 아이들은 사제의 사생아들이다. 이게 수군거렸대요. 그만큼 이 사제들의 이 성직자들의 성도덕이 문란한 것이래요. 그런데 이제 제도적으로 사제들이 여자를 데리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또 어떻게 또 면제를 받겠어요? 높은 놈한테 이거 바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제가 주교에게 돈을 바치면은 디스펜스를 받는 거래요. 그 디스펜스 면제를 받는 거예요. 면제 받고 이제 정당하게 정당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주교의 허락하에 첩을 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제가 주교가 되거나 혹은 추기경이 될 때에 600명의 글자 그대로입니다. 600명의 창녀들과 관계를 하고 수많은 가정 부인들과 수많은 처녀들을 욕보이고 그리고 또 많은 그 청소년들을 거느리고 그거는 가톨릭 교회 요즘에 그 청소년에 대한 성폭행 요즘 자꾸 터지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 가톨릭 교회 그 예배 드릴 때 그 단위에 올라오는 어린 소년들 그런 아이들을 욕보이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책에.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당시 그 성직자들의 그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도 팔고 또 그 가톨릭 교회는 매일 그 아침 저녁으로 그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 쓰는 예배가 뭔가요? 미사는 뭐냐면은 메세 그리스도의 그 속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사제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게 바로 이 미사입니다. 그걸. 근데 이제 루터는 그걸 또 비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속죄 제물을 바친다는 얘기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강력하게 이 미사를 이제 거부합니다만은 근데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미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적인 그 미사가 굉장히 많았대요. 자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혹은 자기 가정의 누구의 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할머니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할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또 장사가 잘 되도록 해달라 또 논밭에서 농작물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런 목적부 개인 미사를 평신도들이 사제들에게 많이 부탁을 했대요. 그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시오. 돈 받고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미사도 또 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그것까지는 하지 않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구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49일째까지 제사 지내주는 거 사구제. 그 공짜로 해줍니까? 제 숙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스님이 와가지고 목탁 치면서 장례식 치러주고 그것도 한 25년, 3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돈으로 300만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300만 원을. 근데 그 300만 원이 절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스님 요 안으로 그 장삼 그 소매자락 있잖아요. 글로 들어갈 건지 누가 압니까? 이게 불교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가톨릭 교회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미사에는 그렇게 이런 사적인 미사도 있고 또 그 미사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석 미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윙클메세. 윙클메세라는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윙클이라는 말은 구석입니다. 구석 미사라는 게 또 있어요. 구석 미사는 뭐냐? 가톨릭 교회 가 보면은 제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단이 이제 중심부에 하나가 있고
그 교회 벽 양쪽으로 조그마한 또 제단들이 또 있어요. 그 조그마한 제단에 뭐가 있는가 들어보면은 성인들의 성화라든지 이런 게 그 벽에 붙어 있고, 그게 촛불도 켜놓고, 그런 구석구석에 이렇게 몇 개 이 제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들이 그 구석에 가가지고, 그 교인들이 부탁한 그 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구석 미사라고 그래요. 그런 구석 미사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그 사제, 그 미사는 교인들하고 같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드리지 않고 사제 혼자 드리는,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드리는 그런 혼자 드리는 미사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사제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사만 드렸대요. 그 교인들에게서 부탁받은 사적인 미사들이 너무도 많으니까 사제가 자기 혼자 그 구석구석에서, 이 구석을 한 번은 이 구석에서, 그 다음번은 저 구석에서, 이렇게 구석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루 종일 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와 같이 예를 든다면 이 미사도 이 돈을 벌어들이는 수단이 되어버린 이런 교회를 이제 개혁을 하고, 이 착취를 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민초들을 이 성직자들의 이 억압과 착취에서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정의로운 하나님의 이 진리와 정의를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동기가 이 루터의 칭의론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그 몇 신학자들이 이 루터를 상당히 비판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비판의 중심점은 뭔가 하면은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그저 믿으면 된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져 버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한국 개신교회 교인들의 이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루터가 말한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 말을 우리는 취소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루터 책을 읽은 결과에 의하면 이분들이 루터 책을 정말 읽었다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루터를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응답하기 위해서 또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만은, 루터는 얘기하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옛날의 죄된 나는 죽고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빌립보 2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주님으로 진정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달리 루터의 표현을 빌린다면은 새로운 나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새로운 나무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네, 새로운 열매가 저절로 그 나무에서 맺히지 않겠느냐. 네. 이 루터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루터 책 쓰면서 저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서 지식만 배운 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제 누님이 세상 떠났는데 제 누님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머리로만 믿지 마음으로는 안 믿는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때 제가 찔끔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물었어요. 너가 정말 믿은 적이 있느냐? 예. 너가 정말 그 누구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근데 제가 그 누님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는 누구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느냐? 너는 지식만 머리에 있지 않느냐? 지식만. 제가 그걸 루터 책 읽으면서 제가 뼈 아프게 회개를 하고 요즘도 매일 제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무릎 꿇고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지식만 배운, 그리고 마음에는 참된 사랑이 없는 이 거짓말쟁이를 하나님, 그러면서도 교인들 보고는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설교하고요. 거짓말쟁이지요, 그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루터 책 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루터가 바로 이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정말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 죄를 고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은 너희들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한 열매가 없다면은 너희들은 믿음은 거짓이고 너희들의 믿음은 그 야고보서에 기록된 대로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건 한마디로. 예. 이렇게 그 행위가,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루터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만큼 그 신자들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결코 선한 행위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먼저 믿고 그 믿음에서 저절로 이 선한 행위가 나와야지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업적을 쌓아가지고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만한 업적과 공적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적을 계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루터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으로, 오직 은혜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결코 선한 행위가 필요 없다는 뜻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루터는 또 얘기하기를 우리는 서로에게 참 그 루터 책 읽으니까 은혜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루터의 그 대교리 문답서라든지 이것을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는 것하고 루터의 글을 직접 읽는 것하고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교황이 언제 암살범을 보내가지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되게 우리는 그냥 루터가 교황의 파문을 당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황제의 파문을 당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황제의 파문과 그 교황의 파문과 황제의 파문은 좀 다릅니다. 교황의 파문을 가리켜서 이제 엑스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는 엑스컴문에 그러니까 그 가톨릭 공동체 교회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이 교황의 파문입니다. 황제의 이 파문은 사실은 그 엑스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라이크스반 제국 추방입니다. 라이크스반 그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네.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시민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 누구가 루터를 죽여도 네, 그 세속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라이크스반 황제의 그 추방을 당한 사람은, 그 파문을 당한 사람은 더 이상 그 제국의 시민이 아니니까 누가 루터를 죽여도 네, 처벌을 받지 않게 되니까 네, 루터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이 종교개혁의 그 투쟁을 네, 벌려 나갔습니다. 그런 아주 그 위급한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쓴 루터의 글을 읽어보면은 루터가 얼마나 깊은 그 영성과 경건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 그것이 이 루터로 하여금 그 종교개혁 그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모든 그 정신적인 억압을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그 스콜라 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순교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네, 철학을 공부하고 네, 그랬지만은 나는 루터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지식은 있지만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네, 순교 위험이 있으면 다 달아나 버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네. 결코 루터는 열매 없는 그 믿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회개를 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다면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선한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루터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매일 회개를 해야 한다. 우리가 네, 비록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인간의 성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욕을 억제는 할 수 있지만은 성욕 자체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남은 죄를 씻어내야 한다. 매일 씻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요, 사도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네. 산상설교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네, 너희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이웃에게서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도 이웃에게 해주어라. 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을 네, 라틴어로 말하면 카리타스 플레나, 완전한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은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키려고 매일 회개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그러한 너희들의 그 믿음과 삶을 볼 때에 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너희들을 네, 용서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네. 이러한 것을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배운 것을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에 불과한데요. 네, 이러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사회적인 신뢰를 뭐 거의 완전히 잃어버렸다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네,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루터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해야 된다. 네. 진정한 믿음이 없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 교인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설교하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외치면서도 자기는 진정으로 믿지 아니하고, 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네, 총회장 몇억 몇십억 돈을 써가면서 총회장 선거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교단의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서 또 돈을 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내막 사정까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자기 교회를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팔아먹기도 하고, 네. 또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정말 많죠. 여러분도 되게 있겠지만은 제 제자들 중에 오세정이라고 연세대학교 옛날 그 생활과학대학 졸업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그 강남에서 그 상담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상담소에는 여자 전도사들이 많이 온대요. 한 여자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어느 교회 그 오랫동안 전도사로 있는데 당회장이 바꾸어지기만 하면은, 새 당회장이 오기만 하면은 자기에게 성상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겠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뭐 제도적으로 뭐 꽂히고 어쩌고 그래도 이 사회적인 신뢰성을 회복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여하튼 원칙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부터 이게 시작되어야 하지 아니할까.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여기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도 되게 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 세속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신학 교수들도, 신학자들도 유명해지고 싶은, 무슨 자리 하나 얻고 싶어하는, 학회장 하나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교회를 자기의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성직자들이 사회적인 일반 상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자, 제 얘기는 이 정도로 끝내고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